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올TV 현올 인사드립니다. 녹화를 하려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래 녹화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오늘따라 또 과일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녹화에 상당히 차질을 빚다가 지금 또 지나가셔가지고 얼른 또 해야 되겠습니다. 자, 특강의 성격을 갖는 영적 분별력 시리즈의 일환입니다.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 그 이제 제목은 아닙니다만은 이번 강의 주제는 교회 음악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배학에서 따로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마침 구독자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도 있었고, 또 저도 이제 한번 특강을 하려고 했었는데 짧게 제가 댓글을 달아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 여겨져서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도 장황하게 다루면은 이것이 또 지루해질 수 있고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좀 다루어 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의 강의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세부 시켜버리면 5강까지도 될 것 같은데, 자, 3번 강의만 딱 하겠습니다.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요. 그래서 이것은 참된 예배의 의미에 관한 부차적 강의다 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좀 들으시면 되겠어요. 제가 과거 교회론에서도 잠깐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요. 아마도 음악에 관한 부분은 오프라인에서는 강의를 했습니다만 영상으로는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상당히 가감 없이 굉장히 수위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교회 제네바학당 2021학년도 2학기, 지금 1학기도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 2학기 주제가 예배론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 그때는 더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예배의 한 요소인 음악에 대해서 좀 간략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언적 성격을 갖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솔직히 말하면 유행한다는 표현도 제가 이 강의를 한 것이 입장을 정리했던 것이고 1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죠. 유행이 아니라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이 되었습니다. 어떤 거냐? 바로 CCM입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과 관련해 가지고 현대 교회가 이 CCM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CCM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찰도 좀 3강에서 그것을 이제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음악에 대한 어떤 우리 정통신앙, 개혁파 신앙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신자들 사이에서나 또 목사나 부교육자를 포함해서 음악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첨예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격렬해지죠. 제가 그 사실을 또 신대원에서 목격을 했는데 굉장히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 신대원 시절에 가르치는 교수가 진짜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던 분들이 음악과 관련해서 논의가 펼쳐지니까 아주 그냥 흑백으로 나뉘어가지고 굉장히 격렬해지더라고요. 실소를 제가 금할 수 없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음악에 관해서 굉장히 균형 있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수업을 진행하셨지만 제 눈에는 분명히 한편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셨고요. 저는 이것도 인간의 본성적인 한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다가도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요, 어떤 특정 분야에서 쌍라이트를 켜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제가 그런 행위들을 이해를 합니다만 진리를 가르친다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잘 모르면 배워야 되고요, 또 잘 알게 되었으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라틴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을 조심하라. 자, 아예 백지면 그냥 써서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하기가 참 좋은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때가 묻기 전에 어설프게 알면요, 모르는 이만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또 사람들 중에는 고집과 소신, 또 목사님들이 특히 그래요. 이게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읽었던 한 권의 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고집을 꺾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에 소신이 더해지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가령 교회에서 평소에 예를 들면요, 말씀을 잘 듣다가도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또 한편에 서서 나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좋게 생각하면요, 저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다고 보니까 좋게 생각하면 목사와 한마음이고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실 정치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서 정치의 정자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도 했다 하면 그 분야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제로도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리스도인이 현실 정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단 채널 크기상 한 분은 좀 그렇고요, 2분 이상 요청을 하시면 강의하겠습니다. 천금 같은 시간이라서 이쯤 해두고요, 잠시 이야기가 센 것 같지만요 연결이 돼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 음악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 자, 일단은 무엇이나 그런 것처럼 양극단이 존재를 해요. 자, 하나의 극단은 교회의 음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교육자들과 목사님들 중에 음악이나 거기에 쓰이는 악기들을 가치 중립적으로 판단하시는 그런 어떤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 중립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중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분들의 주장은 한 극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으실 줄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어떤 극단이냐, 교회에서 반드시 음악이나 악기 사용은 분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철저하게 음악의 장르부터 악기 사용 여부에 이르기까지. 자,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철저하게 구별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지대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시는 분들. 자,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모든 분야에 있어 중간지대 입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제가 있는 곳의 표현으로 하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요, 사실 중도라는 말이에요. 중도. 솔직히 현실에 중도라는 게 없어요. 대개 사람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 별 생각이 없고 관심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중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신학뿐만 아니라 정치도 그렇고 어떤 특정 분야도 다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도가 되고 싶어서 중도가 된 게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고 잘 모르니까 중도가 되는 겁니다. 시험지 보기에서 자, 정답 1번과 2번 사이에 2.5번은 없습니다. 보기에. 저는 특히 예배를 위한 우리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교회 음악에 있어서 비교적 정확한 입장이, 특히 교회 음악 같은 경우에 물론 신학과 신앙은 정확해야 되고 교회 음악도 정확에 가까운 입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목회자라면 더욱 그렇겠죠. 중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한 입장을 갖되 본질이 아닌 측면에서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중도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유불리를 따집니다. 그리고 어느 한편에 기우는 게 중도예요. 사실은 선택은 결국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번과 2번 사이에 2.5번은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근본 교리의 문제가 아닌 음악과 같이 첨예하게 어떤 사안이 갈리는 문제 앞에서 신자와 특히 이제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중도가 아니에요.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감각. 이게 생각보다 쉬울 것 같지만 참 어려워요. 삶의 전체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을 이루기가 어렵고 특히 신자의 삶은 더욱 그러하죠. 먼저는 교회 음악 다루기 전에요,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회 음악은 착각을 하는 수가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부르는 음악이나 노래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 생각하셨다면요, 전제부터가 완전 잘못된 겁니다. 교회 음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음악이나 노래가 아니라 교회 예배를 위한 음악을 말해요. 이해되시죠? 즉 교회 음악은 예배 또는 예전이라고 하죠. 이것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교회 음악을 예배와 분리를 시켜버린다? 그러면 예배와 예전을 위한 교회 음악과 세속 음악의 구분점이 사라져버려요. 자, 이 사실에 여러분 주목을 하십시오. 교회 음악이 정의가 되어야 마지막에서 제가 다룰 CCM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져요. 기독교적 문화가 녹아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음악은 아닌 거예요. 그런 식이라면 나얼의 음악도 교회 음악이 돼야 되겠죠. 나얼의 음악의 상당 부분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인데, 자, 이 관계를 잘 파악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 이해가 빠를 겁니다. 교회 음악은 곧 예배와 예전을 위한 음악이다. 자, 라고 정의를 할 때 그 다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되겠죠? 자, 교회 음악을 간략히 좀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다루게 되면은 정말로 긴 어떤 설명과 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제가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찬송 또는 찬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찬양이라고 포괄적으로 부르죠. 시편 150편 6절의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성경에 음악에 대해서 500절 이상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 어원적 고찰을 하자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할렐루야라는 단어, 자, 할렐루야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죠. 이 단어 자체를 한번 분석해 보면, 할랄이라는 말은 찬양하다, 경축하다, 영광을 돌리다, 노래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자랑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리고 루는 너희들입니다. 야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세 가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약 160회 정도가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160회 정도 사용이 된 하나님을 찬양하다, 경축하다, 자랑하다, 영광을 돌리다 라는 뜻을 가진 이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을 노래했던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예배에 초청해서 하나님께 노래로 영광을 돌릴 때, 자, 감탄사로 사용하는 용례가 많이 있고, 또 시편에서 많은 경우에는 처음과 끝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에서 목사님들이 할렐루야를 쓸데없이 남발하는 건 옳지 못해요. 할렐루야를 시도 때도 없이 쓰면 그것은 우리의 추임새인 얼쑤! 이거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추임새가 아니잖아요. 자, 구체적인 신구약 성경에서의 찬송에 대한 용례는 이제 에베론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찬송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배의 3대 요소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자, 그래서 공적 예배 시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순서를 잘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요, 기억을 하시면요, 이 관계가 정말 물 흐르듯이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은 심령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뭐겠습니까? 싹을 틔우는 과정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찬송은 뭐겠습니까? 열매로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관계.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강의할 핵심적인 내용을 다룰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찬송에 있어서 그러면 음악은 뭐냐는 거예요. 음악. 찬송과 음악의 관계를 바르게 파악하면요,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을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과 수단. 자,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찬송입니다. 그럼 음악은 뭐겠어요? 수단입니다. 선물로 예를 들죠. 찬송은 뭘까요? 내용물입니다. 자, 그러면 음악은 뭡니까? 포장지죠. 자,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본질, 그리고 선물로 예를 들면 내용물, 이게 본질이죠. 그러면 음악은 포장지라고 했습니다. 본질을 위한 장식이죠. 자, 그러면 한번 현대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현대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포장지를 과도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과대 포장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죠. 과대 광고 주의하세요.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즉 수단이 목적을 앞서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됐죠. 야, 디자인은 예전에 비해서 발전을 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용물은 별것 아닌 그런 별것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적과 수단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것이 본래의 목적을 흐트러 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찬송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열매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음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성도의 삶이 찬송이 될 때, 성도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결론에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찬송은 뭐냐? 가사에 그 핵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사. 세속음악 그리고 현대적 음악의 경향은 곡이 가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요즘 시대 K-팝이니 뭐니 말이 많죠. 저는 K-팝을 하나의 장르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K-팝은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퀄리티 음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K-팝 아이돌 음악 이 가사의 수준은요, 사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불렀던 학교종이 땡땡땡보다 더 나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고기 우선이죠. 그러니까 세속음악이라고 할지라도 70, 80 그리고 90까지도 가사 자체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과거에는 시를 노래로 만드는 일이 흔하던 시절이고, 자, 그러나 찬송은 다르죠. 가사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 찬송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것이 찬송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서 찬송과 음악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정의해 볼 수 있겠죠. 뭐냐?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노래로. 자, 무엇입니까? 음악이죠. 노래는 음악. 자, 수단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이것에 따라서요, 이런 정의에 따라서 전통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찬송의 본질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노래로 불러야 된다. 둘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셋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자, 어느 정도 교회 음악에 대한 큰 틀이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그 강의를 통해서 넓은 의미를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2강으로 찾아뵐 때까지 좀 길어졌지만요, 복습하시면서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